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중재자로 세우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모든 신자들이 올바로 깨닫고 성모님의 은총의 전구로 많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가 성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황태종 요셉 신부입니다. 화북성당의 그 이문철 시모님께서 저에게 성모신심 세미나 강의를 부탁했을 때 다른 성당이었다면, 다른 본당이었다면 쉽게 이해했을 텐데, 이문철 시모님께서 사목하고 계신 이 그 본당에 와서 특강을 하려니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시면 제일 잘하실 텐데 왜 저한테 시키실까? 사실 제가 이렇게 교구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모님께서 좋은 강론과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참 편안하게 또 재미있게 잘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약간 많이 긴장을 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보자 시부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별명이 하느님의 어린 염소였어요. 네, 사람들 앞에서 막 앵앵 염소 소리 내고 떤다고. 근데 오늘 이렇게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랄까, 차분하게 우리 모두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그냥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약간 목소리가 안 좋죠. 목감기에 걸렸어요. 약간 문을 열어놓고 자고 또 시서부지구 복사반 체육대에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저녁에 목이 탁 잠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원래 목소리보다 지금 목소리가 더 좋은 것입니다. 원래 목소리는 좀 가늘고 별로 볼품이 없는데,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성모님께서 좀 이렇게 매력적인 목소리로 세미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뭐요? 맞아요. 예. 너무 이제 좀 괜찮으세요? 아까는 좀 많이 울리셨죠? 여기 화북성당이 전래 모범성당이라 마이크 시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이제까지는 절대적인 세상의 창조주가 누굴까? 그러면 태양이다. 아니면 근원적인 자다, 초월적인 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랬을 때 아빠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보다 더 일반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듣기 쉬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아빠라는 말보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들어봐도 아빠하고 엄마는 말이 비슷해요. 우리는 엄마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맘마라고 해요. 그리고 아빠는 빠빠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게 엄마야 아빠야 하면 아이들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빠빠 엄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엄마 아니면 아빠 말이 비슷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아버지도 아빠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이렇게 말하기 부르실 때도 아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가장 쉬운 말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을, 신을 아빠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알려주실 때 그 수많은 자녀들이 엄마를 찾게 될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한테 말해요. 보아라, 너희 어머니시다 라고 사도들의 어머니로 성부님을 선물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라는 게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세월호 참사로 그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날이 좋기만 해도 저도 제 조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그 녀석도 어렸을 때 그 꼬마였을 때부터 봤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되는 그 아들과 딸들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걸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이 울컥해지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 바닷물을 다 마셔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엄마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만약에 저 물을 다 마셔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정말로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엄마라고. 그런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엄마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당연히 우리에게 엄마를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예수님 때 그냥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세사에서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구세사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해요. 그렇죠? 구세사가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구세사 안에서 성모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사, 그러면 세상을 구원한 역사잖아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구원의 역사. 근데 인간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오로 사도가 말해요. 모든 피조물이 구원된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맞으면 세상이 올바른 평화와 조화를 찾는 데는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구원되는 것이 세상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들을 보세요. 아마 동물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외계인처럼 느끼겠죠. 안 그렇겠어요? 참새나 강아지나 닭이나 우리가 볼 때 인간이야말로 외계인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실 모든 자연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의 죄, 새의 물고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봤을 때 그 죄가 어떻게 구원됐고 또 어떻게 구원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선악과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니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셨어요, 세상은.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인간의 원죄 사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뱀이 꼬득이죠. 이 사탄의 유혹은 뱀과도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이 코끼리와도 같다면 미리 피할 것입니다. 적서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쾅쾅쾅쾅쾅 다가오는 유혹이라면 피하죠. 근데 뱀은 어떻죠? 갑자기 쑥 나타나요. 그렇죠. 깜짝 놀라게.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뱀은 바로 그 사탄의 유혹을 상징하죠. 그렇게 다가와서 누구를 유혹했죠? 아담을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니라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와가 대꾸를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져요.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선악과 말고 나머지는 다 따먹으라고 했지, 그럼 대꾸 안 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그렇죠. 근데 나 따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러니까 아니야. 선악과 말고는 다 따먹으라고 하셨고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뭐냐면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자기 뜻대로 세상 일이 다 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교만의 욕망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죄악이 시작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이 세상이, 이 공동체가 내 뜻대로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사업이, 공부가, 모든 게. 그게 굉장히 큰 욕망이에요. 그것을 자극하죠. 그래서 누가 땄어요? 아담이 땄어요? 선악과를? 하와가 따서 아담에게 줬어요. 뭐라고 줬어요? 이거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인데 내가 땄는데 먹어봐. 이렇게 하고 줬어요? 그냥 따서 줬어요. 자셔봐. 이렇게. 아담이 먹고서는 자기가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벽이, 말하자면 벽이 쌓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부끄럽고 서로를 가려요.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도 숨죠. 말하자면 인간이 이성으로 선악을 구별하고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면서부터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됐습니다. 내가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욕망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도 단절됐어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단절됐습니다. 아담도 굉장히 멋이 없는 남자예요. 내가 따먹지 말라는 것을 너가 왜 따먹었느냐? 하느님께서 물으시니까 아담이 얘기하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남자라면 다 제 잘못입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하고 정말 멋대가리 없는 그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땅은 더 이상 인간이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수출을 내지 않아요. 모든 자연과 인간과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교만, 하느님의 위치에 자기가 서려는 탐욕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인간은 그 본능을 지니게 돼요. 본성을.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될 수 없는 원죄로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톱 깨무는 버릇이라든지 다리 떠는 버릇이라든지 이런 몸의 버릇은요 70에서 75일 정도 바꾸면 바꿔진대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죠. 사고하는 버릇은 어렸을 때 갖춰진 게 평생 가요. 3살 버릇 80까지 가요. 3살 때 자기가 생각하는 습관이나 이런 건 80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마음, 그래서 내가 이것이 옳다, 선과 악을 내가 식별하려고 하는 이 욕심은,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본능이라는 것이. 이게 원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려는, 이런 인간을 구원시키려는 하느님의 구원사가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렇게 나옵니다. 뱀에게 말하죠. 하와의 후손이,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을 발로 밟을 것이다. 그리고 둘 간의 적대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미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 처음에 바로 여인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우리 성모상을 보면 항상 어떻게 하고 있죠? 성모상 밑에 뱀이 밟혀 있어요. 말하자면 하와가 지은 죄를 그 후손이 기어 갚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리고 구세사는 그때부터 준비됩니다. 대홍수로
사람들의 죄를 씻으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또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노력하죠. 그것을 다 흩으셨어요. 그래도 되지 않으시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백성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려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백성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당 보좌하신 분님이 양창조 신부님이었죠. 그렇죠?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신부님들은 다 그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창조하신 백성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당신께서 계속 이끄신다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놀라운 신비로 이집트에 종살이를 보내셔요. 그리고 그 종살이에서 파스카에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죄의 종살이에서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복지로 가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많은 교부들은 참된 파스카의 예표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파스카가 보여졌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겪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몸으로써. 자기들이 이집트의 재종살이가 상징하는 바가 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고 광야의 단련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게 다 참된 파스카의 상징 행위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하느님과의 약속에 충실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망설여요. 그러면서 바빌론 유배를 가게 돼요. 갔다 온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처절하게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러한 노력도, 인간의 어떤 율법이나 어떤 제도도 결국 인간들을 온전한 구원의 땅으로 이끌지 못할 거라는 마음들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참된 파스카를 기다리면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가 말하죠. 동정녀가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을 해요.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누가 메시아일 것인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게 한 거예요. 이제 비로소 메시아의 때가 온 것이죠. 이때 오늘 이제 성모신심 세미나에서 나타나는 구세사에서의 성모님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강생을 위한 그 성모 영보, 거기서부터 성모님의 구세사의 역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원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한 여인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성모님께 다가가죠. 처음에 뱀이 누구에게 다가갔어요? 하와에게 다가갔죠. 이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천사가 예수님께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 여인을 찾아가요. 미리 준비된 여인을.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아, 복되시니요. 당신은 참으로 여인 중에 복되십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을 얻게 될 거라고. 그때 봐요. 성모님이 저는 처녀의 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하느님의 영으로 너는 잉태할 거라고 했을 때 성모님이 뭐라고 하시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시작됩니다. 하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에 했어요. 그걸 따먹지 말라는 걸 땄어요. 근데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천사의 말이었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는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성모님께서 비로소 구세주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신자들은 이 성모님의 태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태는 원죄로부터 보호되어 있었어야만 한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 역시도 원죄에 물들어 있으면 예수님 역시도 원죄에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 그러니까 성모님의 태를 죄에 물들지 않은 상태로 보존했다는 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이제 1800년대 비로소 교회의 믿을 교회로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계속 신자들과 전례 사이에서 이루어지다가, 말하자면 그렇게 보호된 그 성모님의 태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말 육하신비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남자들은 그 군대 간 얘기 주로 하는데 여자들은 애 낳고 뭐 시집살이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그만큼 그 여성이 그 아이를 낳고 산고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해요. 근데 성모님께서는 그 정말로 그런 산고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놓으셨죠. 그리고 성모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구세주를, 특히 그 주님 공연 대축일에 나타나잖아요. 구세주를 이 세상에 다 보여주는, 말하자면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모신심에 대해서 나는 성모신심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모신심은 우리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신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례력 있죠. 그 대림, 성탄, 또 사순, 부활, 그 다음에 연중시기를 가는 이 전례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1년 안에서 계속 묵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전례력 안에 성모님에 대한 주길, 성모님의 그 역할을 다 전례력 안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주길이 한 몇 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주길만 4개예요. 말하자면 구원의 그 역사 안에서 성모님께서 그 역할을 계속 하셨다는 것을 교회는 분명하게 전례 안에서 공적으로 신자들이 경배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더군다나 미사 때 보세요. 미사 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 그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성모님에 대해서 미사 때 공적으로 경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례와 또 그 가장 전례 중 핵심인 미사를 통해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신자분들 입에서 나는 성모 신심이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모 신심은 분명하게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성모 신심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하게 성모 신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그 잉태서부터 탄생, 그 다음에 유년 시절,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 또 부활, 그 다음에 교회의 탄생과 그 모든 과정에서 성모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그 성모 신심 세미나 교제의 구세사에서 함께 하신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분이 정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 성자 그리스도인가. 근데 성모님께서는 그것을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천사의 명을 듣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것을 의심하실 수 있었겠어요? 성모님은 처음부터 그 신비를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이분은 신이기 때문에 뒤가 급하다고 얘기도 안 하고 밥을 먹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성모님 품에 앉아서 맛있는 걸 먹고 아프면 엄마한테 아프다고 조르고 부채기도 하고 자다가 깨서 성모님을 귀찮게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성모님은 그런 예수님의 이 지상의 여정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말하자면 그 영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 육적인 모든 필요와 요구들을 다 해주셨어요. 추우면 따뜻하게 입혀주시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드리고, 졸리면 편하게 자게 해주고, 씻기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어떤 신비를 묵상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모님을 그 은총의 중개자로 우리가 가장 큰 중개자로 이렇게 오시는데, 아직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술이 떨어졌을 때 성모님이 아이고 어떡하냐, 아마 성모님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본당에서도 그 국수잔치나 하면은 이렇게 간부님들 열심히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와서 국수 먹는 사람은 계란 지단이 떨어졌거나 국물이 없거나 신경도 안 쓰실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그 동네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 잔치집에 이제 술이 떨어진 것을 아주 걱정하시는 거죠. 그때
그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고 이제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 그러죠. 아직 제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분명하게 그냥 확신을 갖고 맡기셔요. 그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받아주시죠.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사제가 된 다음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어떤 신자가 저에게 와서 부탁을 하면요, 저는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하니까요. 싫어요? 왜요? 아, 괜찮아요. 안 만나요. 근데 어머니가 누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면 어때? 그러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언제 만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어머니가 나와 함께 계속했던 그것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께 전구를 청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별다른 관계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물론 큰 관계일 수 있지만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전구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구하게 되면 그만큼 큰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셨으니까. 그리고 공생활할 때도 처음에 공생활하실 때 사람들이 놀라하고 의아해할 때도 성모님은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것들을 간직하시죠. 처음에 이제 당신의 마음은 칼에 찌르듯이 아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당신 이제까지 겪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모님은 구세사 안에서 계속.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아드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됐을 때 성모님이 그 길을 계속 함께 가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정말로 더 힘든 일이 있었을까, 어머니에게. 만약에 이번에 세월호도 그 아이들이 순식간에 그냥 말하자면 어떤 사고로 사망했다면 그 답답함이나 아픔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눈앞에서 지금 혹시라도 상상하기도 싫지만 당신의 내 새끼들이 정말 물속에 있는데 그렇게 서서히 배가 가라앉아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근데 성모님은 그 아픔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함께 계속 가시면서. 그리고 한번 만나시죠, 또. 그리고 엄마가 여기 있다고. 얘야, 엄마가 여기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떠났지만 성모님과 또 요한은 옆에 있었죠. 성모님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지키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성모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모님은 그 자리를 지켰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공부를 할 때 피렌체 근처에 도미니코의 수도회가 있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성모용보라고 그림 아세요?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성모님께 다가가서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천사 날개가 막 무지갯빛으로 돼 있고 성모님 이렇게 쳐다보는 상보니 같은 거 많이 보셨죠? 매일 미사에도 나오고. 그것을 그린 사람이 베아토 안젤리코라고 해서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그 천사 그림을 잘 그리기도 했지만 수도회 안에서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이 사람은 복자품에 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수방 들어간 입구에다 커다랗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성모님께서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할 때 성모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을. 근데 나머지 방들에는 다 예수님의 일대기의 한순간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60-70%가 다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그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싶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있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지만 저만큼은 당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이 길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과 바로 그 옆에 있는 성모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담이 지은 죄, 그 죄는 인간이 하느님이 되고자 했던 교만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 교만이 지은 죄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하느님이신 분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시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원조가 지은 죄를, 인간이 하느님이 되고자 해서 지은 그 죄를 하느님이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면서까지 기어 갖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성모님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하늘과 인간의 단절을 다시 연결해주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아까 제가 원죄의 결과로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고 또 하느님과 인간이 갈라지고 자연과 인간이 다 관계가 파손됐다고 했는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일치를 이루죠. 모든 사람들 간에 갈라진 언어와 또 그 갈라진 마음들을 사랑으로 일치를 일으켜줍니다. 이것이 구세사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강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그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셨죠? 그 자리에 성모님이 계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세사의 그 모든 순간에 성모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부터 성당에 다녔죠. 어머니 등에 업혀서 성당에 다녔어요. 그리고 저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뭐 이렇게 받아 먹으려면 뒤에서 포대기, 옛날에는 포대기에 싸매고 다녔는데 포대기에서 손을 내밀어가지고 막 그 어머니 입에서 막 그걸 꺼내려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저씨들 머리나 막 아줌마들 머리 때문에 앞에가 전혀 안 보였던, 그냥 뒤에 매달려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정말로 참으로 그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그 순간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90년대 이제 초중반에 학생 운동도 많이 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가? 그게 젊은 사람들의 그 화두였습니다. 뭐 민주주의, 무슨주의 막 하면서 막 외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이나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뭐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들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서 제가 어떤 한계를 느꼈어요. 지금 이렇게 그 열심히 뭐 외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별반 다를 게 없겠구나.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었을 때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확 다가왔어요. 야, 저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못 받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저 십자가의 사랑만이 결국에 인간을 구원하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뭐 이데올로기나 정치주의나 이런 걸 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 10개라면 10개도 바치겠다. 거기서 저분의 저 십자가의 사랑만이 결국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확신이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전에는 그냥 그 사제가 되는 것이 그냥 막연한 꿈이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내 삶을 한번 투신해보고 싶다. 저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절정이에요. 구원의 절정.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그 절정의 순간에 가장 아파하시면서 그 옆에서 그 신비를 가장 깊이 묵상하신 분도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구세사는 졸리시죠? 좀 웃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웃긴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이승엽 다니엘 시민님은 재미난 얘기 잘하는데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요,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서부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활, 예수님의 그 강생서부터 십자가 또 부활까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모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냥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잘 이해해야 될 것이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성모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는 개신교고 성당이 카톨릭이죠. 네. 성당과 대비되는 그 개신교의 이름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본당과 교회는 무엇일까? 예전에 제가 모술포 성당 출신이거든요. 근데 모술포에서 새로 정원을 꾸미고 간판을 만들면서 모술포 교회로 해야 될지, 모술포 성당으로 해야 될지, 모술포 본당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사람들이 망설였어요.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북 성당? 아니면 화북 본당? 아니면 화북 교회? 성당은 건물을 뜻하는 말이고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이죠. 근데 본당은 어떤 뜻이냐면, 본당 주임 신부님, 그 지역의 사목구 주임 신부님이 사목하는 성당이 본당입니다. 한국의 모든 성당은 거의 본당이에요. 근데 성김대건 신부님 표짝 성당 있죠. 기념성당. 그 본당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당이 아니에요. 그냥 성당이에요. 본당은 사목구 주임이 직접 사목하는 곳이에요. 모든 사무실을 두고 교적을 두고. 우리나라는 화북 지역에 성당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곧 본당이에요. 하지만 유럽은 이 주변에 50m 사이로 성당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무슨 기념성당, 무슨 성당, 수도의 성당. 그래도 그 중에 단 하나, 본당 주임 신부님이 있는 성당이 아무리 작아도 거기가 본당이에요. 본당 개념은. 그런데 어쨌든 교회라고, 우리 교회, 이제 천주교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 이제까지는 교회가 뭘까 고민할 때, 교회는 가장 완전한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완벽한 사회라고. 근데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부터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회는 하나의 신비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그거였어요. 교회는 단지 인간적인, 단지 이지상적인 조직이 아니다. 맨 먼저 제2차 바티칸 교회에 모인 교부들이 떠올린 교회에 대한 개념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신비고,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신비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것은 신비롭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가 우선 가장 먼저 신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느님의 백성이 어떤 가운데 있죠? 친교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지상적인 친교뿐만 아니라 천상의 모든 성인들과도 친교 가운데 있어요.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 모여있는 하느님의 백성인 신비. 이것이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되면 부활초를 밝히죠. 여기 부활초가 있죠. 부활 시기가 됐을 때 주일이나 대축일에 향을 십자가에 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치죠? 이 부활초에다 향을 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활초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셨죠? 그리고 부활 성야 때 여기에 비로 축성된 불이 딱 밝혀지면서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초에서 뭐를 받죠? 부활초에서 빛을 받아서, 여러분 다 빛을 간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수도 이 부활초를 담금으로써 축성해요. 마치 예수님이 그 세례수에 손을 담그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형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 어떤 성당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상이 이렇게 있죠. 근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부활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상이 있어요. 십자가에 박히셨던, 그리고 시작이요 마침이며 시작도, 세월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활 상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초는 부활 시기 내내 제단을 지키다가 성령 강림 대축일에 사라집니다. 말하자면 이 부활초가 부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이 아니라 그냥 부활절로서 우리가 느끼는 보는 그 세상의 빛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상징이 아니라 참된 부활하신 그리스도님이 어디 있을까요?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있으실까요? 한번 손들어 보시죠. 아시는 분. 그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있다고 다 생각해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 계실까 헤매죠. 이 교회,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 자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푸셨죠. 지금 누가 베풉니까? 사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제를 통해서 베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지금 누가 베풀어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성직을 통해서 견진을 베풀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세우셨죠. 지금 누가 해요?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축복하셨죠. 지금 누가 해요? 교회 안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죠. 지금 누가 해요? 교회 안에서 이 성직 제도 안에서 또 성사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칠성사 있죠. 이 칠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활 동안에 하셨던 그 구원의 말하자면 업적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어요. 왜요? 이 신비로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부활한 몸의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직과 왕직과 사제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여러분이 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법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에 합체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례로서 신자들이 불어나는 것을 교회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 교회가 뭔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사랑하는 남녀들 사이에만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시고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의 부활하신 신비로운 몸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다면 이 교회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시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시고 또 세상에서 그 모든 지상 여정을 누가 함께 하셨죠? 제가 말했잖아요, 금방. 누가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지켜보고 도와드렸어요. 지켰어요. 누가 지켰죠? 성모님께서 하셨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이 교회가 지상 마지막까지 세상의 복음을 향해 가는 이 여정에 누가 함께 하시겠어요? 성모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구세사에서 하시는 성모님의 역할입니다. 단순하게 그 당시 예전에만 그렇게 성모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당신의 몸에 일체된 이 교회의 무리들이 이룬 당신의 신비로운 몸 안에서 몸이 이 세상 방방 곳곳에서 하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화 여기에 성모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성모님을 교회의 모범으로 신앙의 모범으로 모시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성모님께서 늘 교회와 함께 계셨죠. 그렇죠? 이 지상의 여정,
그 예수님의 이후에 이 교회 여정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를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아무 일 없는데 발현하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방황할 때, 그리고 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시련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속주의에 물들 때,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거대한 핍박을 앞두고 있을 때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옆에서 교회가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성모님께서 늘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늘 공경을 드리고 또 그분께 은총을 전구하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렇게 계속 쭉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모신심 세미나에서 맨 마지막 장이 올바른 성모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미리 예견된 성모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결정적인 지상생활, 지상여정의 구원사에서 늘 함께 하셨던 그 시작에서부터 그 마침과 교회의 탄생에서까지 계속 함께 하셨던 그 성모님의 삶, 그리고 새로운 현존의 모습으로 당신의 구원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이 신비로운 몸으로서 현존하고 계시는 이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구세사에서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성모신심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성모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모님에 대한 어떤 계시나 이런 것은 대부분 이제 사적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에는 금방 혹혹합니다. 뭐 성체가 피로 변했다거나, 아니면 성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성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거나, 피눈물을 흘리신다거나, 그럼 깜짝 놀래요. 지금 성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피눈물 흘리시는 건 안 보이시나 봐요. 직접 성모상에서 피눈물이 흘려야지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누가 받는 고통이에요? 누가 받는 고통이에요? 아니, 일단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포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누가 받는 고통이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통이잖아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시는 성모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어요? 꼭 그게 막 이렇게 눈물이 나야지. 그리고 당신의 모든 교회 자식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세요? 양식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죠. 그렇죠. 근데 미사에서 사제가 축성해서 여러분에게 가는 성체는 핏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아니겠네요. 핏기가 없으면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신비로운 몸이에요. 왜? 이 신비 앞에서는 무덤덤하면서, 우리가 매일 겪는 신비 앞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무디고 무덤덤하면서 그 놀라운 이적에는 그렇게 휩쓸리세요. 많은 성모님 발현에서 이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되게 교회가 인정하는 성모님 발현의 이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이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그 모든 것들로 초대하는 이적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신비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적들이었어요. 하지만 삿된 사적 계시는 그것으로부터 자기들의 이적을 분리시킵니다. 만약에 피가 묻은 성체, 또 피눈물 흘리는 성모상만 성모상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는 성모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피로 물든 그게 성체라면, 우리가 매일 미사 때 받아 모시는 성체는 뭡니까?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모든 기적과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는 교회의 삶과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가시려고 하실까요? 성모님께서 파티마의 성모님, 루르드의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 바네, 또 파리의 그 기적의 메달, 그다음에 그 프랑스 남부의 라살레 성모님, 모든 분들이 다, 모든 성모님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모님들은 교회의 온전한 삶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성체를 모시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살라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라고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교회의 삶과 또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은 성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성모님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이, 지금 성모님의 메시지가 아직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모님의 메시지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평가됐을 때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성모님의 메시지가 내리고 있다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조구리에를 가세요. 교회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 반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성모님의 메시지가 내려지고 있어요. 고위 교회가 공식적으로 딱 인정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분이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일단 메시지가 딱 마무리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죠. 원래 우리 카톨릭 교회는 계시 종교인데요. 계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활에서 보여주신 그 계시가 기초 계시로 거기서 딱 끝났습니다. 어떠한 계시도 그 계시에 뭔가를 보완한다거나 덧붙인다거나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어떠한 사적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계시에 뭔가를 보태거나 더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계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초 계시를 계속 이끌고 가고 있는 이 교회라는 그 종속적인 계시라고 해요. 그 계시의 연장. 선상과 비추어서 그것이 어긋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의 교도권에서 분명하게 인정하는 성모신심, 또 가르치는 성모신심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성모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했을 때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그냥 순종하면서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그 받아들이신 그 성모님이 왜 이제 와서 그 엉뚱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성모신심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보화와 굉장한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약간씩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성모신심 때문에 그래요. 성모신심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성모신심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성모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현존 모습인데 이것과 관련이 없는, 이것과 별개의 성모신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세사에서 드러난 성모님의 모든 모습을 묵상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성모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것이, 성모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죠. 그리고 정말로 제가 원래 말이 막 사투리 써도 막 이상하다고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사투리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색하죠, 사투리가. 제주도 출신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는 충청도 대전 출신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제주도로 이사 오면서 제가 아들이 혼자라서 같이 왔어요. 예전에도 이제 신학교에 대한 권면은 있었지만 부모님이 제주도 내려가는데 따라 내려왔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뭐
고3 때도 대학교 4학년 때도 본당 신부님이 신학교 가면 어떻겠느냐 말을 했지만 일단은 부모님하고 함께 제주도 내려왔고 이제 여기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제주 출신 사제지만 고향은 제주도가 아닙니다. 근데 대전이에요. 충청도 대전. 근데 제가 이제 서품 받고 한 고장은 대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